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2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제8장입니다. 부르심에 따른 의사결정.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할 때, 혹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길 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합니다. 한 설교자는 답은 간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선장이 어떻게 모래톱 사이로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지 아십니까? 배를 부두로 안내해주는 세 개의 부표에는 각각 등이 달려 있는데, 선장은 이 뱃머리가 이 등과 일직선이 되게 하므로 앞으로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 또 주변 환경,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되었을 때 행동 방향은 분명해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 공식의 의문을 제기하기까지는 이는 매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표가 짙은 안개에 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 가지 요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아들과 매사추세츠 남부 해안을 항해하다가 그런 안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작은 객실이 딸린 약 7m짜리 외 돛배를 타고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내륙 갯선만을 항해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갖가지 기상 조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마서즈 비니어드라고 하는 이 섬으로 좀 더 긴 항해를 하려던 참이었죠. 처음 며칠은 남서쪽에서 이게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왔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선박들은 로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는 경고가 들려온 곳이죠. 뭐 오전까지만 해도 쥐죽은 듯 이 바람이 고요했는데, 이것이 폭풍 전에 고요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돛을 내리고 모터를 작동시켰습니다. 해질녘까지는 커티형크 항구에 있는 대피소에 도착해야 됐죠. 엘리자베스 군도의 남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는 무사히 해안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오렌지 빛으로 바뀐 태양은 점점 더 짙어지는 아지랭이 속 수평선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그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뱃머리 오른쪽으로 높은 낭떠러지가 겨우 보였죠. 아지랑이가 안개로 바뀌어가면서 편치 않았던 내 마음은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위에 쌓인 섬들과 난파된 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우리는 섬 가까이로 항해했습니다. 다행히 물은 바닷가까지도 깊은 편이었죠. 그러나 섬의 서쪽 끝에는 좁은 해협 한쪽으로 작은 암초가 돌출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태에서 떨어져 항해를 해야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야를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죠. 가시거리가 1m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해협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리는 첫 번째 부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내 우리는 흰 물결을 보았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우리는 갑자기 뱃머리 앞쪽에서 이상한 이 검은 물체가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해로를 따라서 항해하고 있던 바다 가지잡이 배의 몸체였죠. 그 배의 키를 잡은 이는 온갖 기상 조건 아래에서 이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나는 배를 그 방향으로 돌려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작은 바닷가지 잡이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점차 어두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좁은 해협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부표를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바위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서 칠흑 같은 항구로 들어서서야 다른 배 두 척이 겨우 보였습니다. 자정쯤 되자 시속 40노트의 강풍이 돛 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닷가재 잡이 배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상쾌하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였죠. 우리는 로드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멋진 항해를 기대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면서 나는 고물 쪽에서 그 좁은 해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기만 한다면 아주 쓸모있는 안내자인 이 부표 3개가 태양빛을 받으며 떠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안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항해가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어떤 공식이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결정해야만 하는 진로, 취업, 결혼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성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와 운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자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에 걸쳐 60배가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개인이나 가족, 국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함축하고 있죠. 예를 들어 주님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주로 일종의 행동, 예를 들면 직업, 친구관계, 교회나 사회봉사 등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대답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우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새로운 다스림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인격이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며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증명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이런 삶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살라는 압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하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해야 할 명령과 주장해야 할 약속들, 또 버려야 할 죄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소제목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알기 원하는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 같은 개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을 수도 있죠. 장거리 운전이라면 저 믿음직한 AAA, 이것은 미국 자동차 보험 회사의 하나로 장거리 여행 시에 제공해주는 지도와 여행 정보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런 안내 지도가 가장 바람직한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요 도시 구간의 거리뿐 아니라 소요 시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지만 않는다면 대략 몇 시쯤 도착할지를 단 몇 초 만에 계산해서 낼 수가 있죠. 일단 지도만 입수하게 되면 그 지도를 제공해준 사람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성경적 모델은 호수가 있는 숲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련한 안내자는 길만 겨우 보이고 물은 보이지도 않는 숲속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침내 호숫가에 도착하고 안내자는 적합한 낚시 도구를 내려놓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드디어 우리는 고기를 잡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가게 되면 안내자는 우리를 다시 인도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자는 이 모험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 4명을 부르실 때에 이런 낚시 모델을 사용하셨죠.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분을 따라갑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분은 똑같이 초청을 하셨고 이들 역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내 다른 8명의 제자를 더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지낸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음의 2가지 의미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첫째, 부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행동이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금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암시함으로써 자칫 율법주의로 흐릴 수가 있죠. 둘째,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시련을 견뎌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로 괴로움을 당하기 마련이죠. 실제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는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동일한 원칙을 2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즉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양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의 2 측면 모두에서 성장이 있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의사결정.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팎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자라가죠. 하나님은 때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매일의 결정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인도하심이 실제로는 어떻게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지도나 공식 혹은 어떤 절차도 없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은 상황과 관련된 필요나 기회나 어려움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건 하지 않건 궁극적인 인도의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시간, 소유물, 돈, 관계, 활동에서 청지기다운 결정을 하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꺼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섬김의 길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어졌죠. 나의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표준적인 절차나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다른 길, 때로는 예기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비인격적인 체계라고 폄하했을 것입니다. 때로 가정 문제나 직업상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친구의 충고가 새로운 앞날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죠.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매우 급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특정한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추구하던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명령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뿐 아니라 직업, 가족들과의 친밀함 등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서 팔아,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 개의 부표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죠. 성령은 당신 안에서 당면한 일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인도를 경험해 가면서 점차 전체적인 그림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기나 기도, 성령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을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목표,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부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따를 수가 없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의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를 따르는 자는 될 수가 없죠. 이미 죽은 사람을 따르려면 우리도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란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학생의 초창기 모임 때에 영국 기독학생회에서 출간한 이반 홉킨스의 작은 책자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인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소제목입니다. 주저없이, 후퇴없이, 후회 없이. 특히 그중 한 장의 제목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주저없이, 후퇴없이, 후회 없이. 저자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 즉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 없이 라는 말이 고백해야 할 죄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없음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의 모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